제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설교 본문 중에 몇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 여러 차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에 모든 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인류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기 위한 한 주 전에 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기자가 이 본문의 사건을 모두 다 취급할 만큼 이 본문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불행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또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불행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은 인생의 두 번째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살아오면서 제게 계속해서 되어진 거듭거듭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도 저를 사용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도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사용해 주시고 저는 순간순간마다 늘 그 기도를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손을 뻗쳐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내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가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보내시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이 소명의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 신적인 소명의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조국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이 신적인 소명의식에 붙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게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보시면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1981년도에 청주 CCC 대표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서 자랐고 서울서 공부했고 서울서 신학을 마쳤고 서울에서 CCC 간사가 되었고 그래서 서울에서 저는 사역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주 CCC로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서울 사당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3일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꽁꽁 앓았습니다. 저는 청주를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없었고 청주를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없었고 청주라는 저 시골 도시에 대해서 선망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도시가 됐습니다마는 1981년도에 정말 시골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CCC는 캠퍼스 크로스에이드 포 크라이스트에서 십자가의 군사라고 하는 이 조직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한 번 인사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순종하든지 아니면 사표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제가 청주를 내려와 봤습니다. 내려와서 청주 CCC 회관이 청주의 박소학과란 병원 건물 4층에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여직원 2분이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좀 정리하고 박스를 하나 깔면 나 하나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겠더라고. 제가 그곳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청주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CC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 목회 사역으로 제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청주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제 안에 흔들릴 수 없는 말씀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3일 동안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저녁에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왔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청주로 보냈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인사권자가 실수한 것이 아니고 잘못 행정 처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청주로 보내셨구나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서울로 올라가서 타이탄 한 대를 빌려가지고 이삿짐을 싣고 청주로 이사 와서 그때부터 청주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의 한 복판인 청주, 충청북도의 한 복판인 청주, 이 청주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다. 나를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청주에서 22년간 그리고 서울에서 CCC 총무로 3년간 25년간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렸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국민훈장을 받고 또 충청북도 도민대상을 받고 청주시 문화상을 받고 국민에게 희망을 준 사람 157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또 청주 CCC에서 했던 모든 사역들이 모짜리처럼 이 사역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을 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 속에 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서울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여기서 꽉 울려도 이쪽에서 울리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청주라는 지역은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서 꽉 울리면 여기서도 꽉 울리고 그 파급되는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청주라고는 이 자리에서 이 사역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CCC 센터를 청주에 건축할 수가 있었고, 내적 치유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이 모든 계기가 제가 청주로 왔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결혼도 못했는데 청주 와가지고 결혼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모든 역사가 저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란 단어가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빗방울도 하나의 나뭇잎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 교회, 직장, 삶의 현장, 학교, 이 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소명의식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조상 묘자리 탓하고 꿈자리 탓하고 운명이니 팔자니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에 붙잡혀서 우리 인생은 거침없이 어둠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남자 중에서 내가 뽑고 추리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 박서방을, 이 주서방을, 이 김서방을 내 남편으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내가 골라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내 남편을 삼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내버릴 수도 있죠. 언제든지 쳐버릴 수가 있죠. 이 땅에 있는 수십억의 여자 중에서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내 아내로 삼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내버릴 수가 있고 언제든지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고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어내셨다.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조국을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나에게 주셨고 이 부모를 나에게 주셨고 이 자녀를 나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또 꿈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그만두더라도 오늘까지는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실 것이다.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직장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시면 요셉이 자기 혈육들에 의해서 생매장을 당해버리잖아요. 구덩이에 내 던져졌다가 마침 노회상이 지나가니까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려 가지고 노예로 팔아 넘겼잖아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요셉의 30년의 생애 속에서 10년 이상 동안은 가정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던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흉년이 되어가지고 사방대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죠.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게 되었고 형들도 이제 요셉을 알게 되었고 이 형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노예로 팔아 넘긴 동생인데 완전히 내버린 동생인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형제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참수행을 당해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겼지만은 나는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했지만은 내 인생을 한탄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찢어진 인생이다. 내 인생은 완전히 쫑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요셉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나를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에 요셉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새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애가 남아있는 인생 동안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축복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이 소명의식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절대 내 인생에 우연도 없고 운명도 없고 팔자도 없고 사주관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다시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지금 주님이 쓰고 있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사람을 불러서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밤에 죽으면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반드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과정을 거친 자, 이 제자로서의 과정을 거친 자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의 과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쓰고 있는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 밤을 새우기도 하고 철학기도 훈련도 받기도 하고 새벽기도 훈련을 받기도 하고 전도 훈련을 받기도 하고 기도 훈련을 받기도 하고 많은 훈련과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 중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사람다운 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책상 위에다가 아주 개똥철학이라고 그 당시 불렀던 말을 한마디 딱 써놓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 어린 빵 한 조각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놀고 싶지만은 공부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았지만 또 공부해야 되고, 눈물 흘린 빵 한 조각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여러분, 눈물 흘린 빵 한 조각을 먹어보면서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하고, 팔자 좋게 태어나서 팔자 좋게 살다가 팔자 좋게 죽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인생의 무게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 인격의 무게가 같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홍어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홍어 한 마리가 요즘 흑산도 홍어라든가 대청도 홍어라든가 40만 원, 50만 원, 어쩔 때는 80만 원씩도 가기도 합니다. 홍어가 안 잡히면 100만 원씩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어 한 마리 값이 왜 그렇게 비쌀까? 그것은 홍어라는 물고기 값이 아닙니다. 홍어 한 마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먼 바다에 나가야 됩니다. 파도와 싸우고 밤을 새우고 추위를 이겨내면서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홍어 한 마리를 건져 올리면, 건져놓은 홍어 한 마리를 냉동시키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냉동시키고 보관하고 운반해서 이제 수산시장에 딱 갖다 놓으면은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천 앞바다에 가가지고 가기만 하면은 막 홍어를 이렇게 건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홍어떼가 막 몰려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가기만 하면 막 홍어를 막 건져올 수가 있다. 그러면 홍어 값이 무슨 값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똥값이 되고 말죠. 예. 그런데 이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하는 것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의 신앙과 인격을 하나님께서 더 성숙하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은, 나는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때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만드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만드시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당하게 하시죠. 때로는 내 건강이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힘든 여정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더 성숙시키시고 더 성화시키시고 더 인격의 격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도 새벽기도도 한번 나와보세요. 금요일날 철학기도도 좀 와보세요. 주일 난데비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좀 와보세요. 또 1:1 제자 양육도 좀 받아보세요. 내직치고 세미나도 좀 참석하세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무게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내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이 교회 목회의 방침이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친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이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어부가 평생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 한 미천 잡아내는 것입니다. 매일 밤 꿈을 꿉니다. 물고기 한 미천을 잡아내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물고기가 현대어로 번역하면 뭡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24시간 추구하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가 다 물고기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물고기 한 미천을 잡아내서 배도 2척, 3척으로 늘려보고 싶고, 물고기 한 미천을 잡아내가지고 팔자를 좀 고쳐보고도 싶고, 이 물고기 전체를 위해서 물고기를 사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어부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의 인생의 꼴대가 어디 있냐? 아, 저 물고기인데요. 물고기 한 미천을 잡아낸 데 있습니다. 한 미천 움켜잡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이 뭐냐? 온 천하를 두고도 이 한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사람에게 있다. 이 사람을 건져내고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이 물고기 가치관에서 사람의 가치관으로 가치관을 이동시키십니다. 이 가치관이 이동이 된 자만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돈 버는 것, 열심히 노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인생이 먹자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데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노동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사람을 키워내야 되겠다.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가치관을 두는 이 가치관의 이동이 있어야만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물고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 물고기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써야 되겠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건강,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일터,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이 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가치관이 이동이 돼야만이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물고기의 가치관에서 사람의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이동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가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젖이 떨어지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경험이 없고 이력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반문도 할 수 있고 문제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와 경험과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얼마든지 반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맞은편 마을도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가보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남의 집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려면 돈이, 현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말만 하면 내줄까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와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타시려는 것 아닙니까? 정신 차리셔야죠. 지금 예수님의 몸무게가 몇 킬로가 나가신다고 타시려면 어미 나귀를 끌고 오라 해야지 어떻게 아직 젖이 떨어지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하십니까?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믿음의 액션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붙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다. 믿음으로 행동한다. 이런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액션도 없는 믿음,
아무런 행함도 없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어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있으면 너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수가 없지만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가 없지만은 온수까지도 믿음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액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길이 없다, 문은 안 열릴 것이다, 물은 안 터질 것이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말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과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두들기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물은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치라고 합니다. 물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지팡이로 물을 치고 그 물을 넘실기는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홍해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혼도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 청주 주님의 교회 개척도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청주 CC사역 내적치유센터를 만들어내고 내적치유 사역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머뭇거리고 두렵고 여러 가지 힘든 여정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액션. 정말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울면서 하나님, 제가 저 아무개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쓴뿌리를 확 뽑아내시고 우리 안에 깊은 안정감과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가가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사랑을 해버리게 될 때 거기서 사랑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오늘 제자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낙이 새끼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이 안 나오면 다른 우물을 파보세요. 왜 물이 안 나온다고 계속 그 우물만 바라보고 계세요? 다른 우물도 파보고 문이 안 열리면 계속 두들겨 보세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겨 보세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보세요. 길을 만들면 그 길이 내 길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싹이 노랗다, 끝이 아니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오늘 본문 속에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낙이 새끼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고자 하셨던 짐승은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였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상징화시키는 중요한 말씀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어미 나귀를 쓰시지 않고 이 새끼 나귀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어미 나귀는 능력이 있잖아요.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이력서도 화려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 정도 태우고는 딸랑딸랑 방울수를 울려가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풍부한 어미 나귀가 거기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아직 어미 젖이 떨어지지 아니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런 이력서도 없는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쓰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3세거든요. 예수님이 건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남자 장정 한 70kg 정도는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린 나귀 새끼 등 위에다가 70kg짜리 쌀을 한 가마를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리뼈가 우두둑하고 등뼈가 우두둑하고 다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 새끼는 33세 되신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루살렘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다고요. 그런데 왜 능력 있고 경험이 화려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어미 나귀가 거기 있는데 왜 이 어미 나귀를 쓰지 않고 왜 이 새끼 나귀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이 새끼 나귀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자신감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경험도 풍부하지 못해요. 전문성도 없어요. 전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등에다가 옷을 이렇게 펼쳐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딱 올라탔다고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위에 딱 올라타는 순간 이 나귀 새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가다가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뼈가 부러졌다, 등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악착같이 밝히기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셨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 어린 나귀 새끼가 그 33세 되신 남자 장정을 등에 태우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성경 속에 힌트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이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의 등뼈에 힘을 주시고 다리뼈에 힘을 주시고 근육에 힘을 주시고 온 능력과 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태우고 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게 됐다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 그림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나 아니면 네 가정 망할 것이다. 나 아니면 이 교회학교 안 될 것이다. 나 아니면 성가대 안 될 것이다. 나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가대로 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쏟는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능력 없고 힘 없고 자신감 없고 경력이 없고 이력서가 화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가정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어서 부모가 되었습니까? 자식을 낳다 보니까 엄마가 됐고 아빠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기셨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자식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내가 다해봐야 되겠다. 부모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새로운 가정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설교 단상에 설 때마다, 사실 요즘은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설교하는 것이 조금은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제가 나귀 새끼처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제가 단상에 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허리 굽히고 고개 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사는 것, 그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에요.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나귀 새끼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그게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가야 될지 내일 가야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내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살려내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생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럭저럭 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몸에 조금씩 노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제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하다 보면은 손이 좀 거친 분들을 제가 악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앞에 저는 더 고개가 숙여져요.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왔는가, 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어차피 한 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보십시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믿음으로 살아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